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주님, 치료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문을 여시면서 행하신 3년 동안의 그 사역의 중심에는 회복에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중심에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금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상태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자들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때로는 두절되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야 됩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1장, 오늘 바로 전에 1장의 후반부에 보면 나병 환자의 치료에 관해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는 그런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치료보다도 먼저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계세요. 그 환자를 보시고 육신의 질고를 먼저 고치시기보다 먼저 그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신 것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병에서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할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동시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순식간에 그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래서 모여지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요즘엔 뭔가 그 전달 도구가 많지 않습니까?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통신 도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를 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찾아올 정도로 신속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 여러분,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이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입니다. 어디 위에 있는 곳에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빛을 얻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결코 자신의 존재를 감출 수가 없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은 결코 자기를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이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난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말을 막 잘해가지고 별짓 다 하면서 말을 잘해가지고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 많은 거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아, 저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모임에서든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 이 역할,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된 여러 환경에서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의 연습을 잘하는 때가 있어. 그리고 내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고 또 성령 체험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한 이런 여러 것들,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것이고 외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영향력이잖아요. 여러분 꽃에 향기가 있으면 벌이 물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벌은 그 꽃에서 그 꿀을 따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그 향기를 맡고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저 앞에 옥토를 둘러싸고 있는 그 등나무가 얼마나 참 무성한지 몰라요. 잘라도 잘라도 또 다시 새순이 막 돋아나는데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침에 새벽임을 맞추고 이렇게 이 힐링 테라스를 이렇게 돌면은요, 그 향기가 자욱하게 막 퍼지는 거예요. 그 향기가 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기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요, 코만 그냥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쭉 돌아보고 어디서 향기가 나는지 우리가 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모여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했습니다. 문 앞에 발들일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지게 되었다.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안드레의 집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이 집보다 얼마나 더 많은, 더 좋은, 더 훌륭한 집이 많겠습니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전망이 좋은 집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큰 집이나 또 그 집의 주인을 보러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그 집이 초라할 수 있어요. 비록 작은 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누가 계시냐? 그 집에 누가 계신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방에 내려가면 소위 말해서 맛집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호빵으로 유명한 집, 그러면 아주 겉으로 볼 때는 허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줄을 씁니다. 줄을 서가지고요. 몇 분, 몇 시간을 막 기다려서라도 거기에 있는 그 빵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줄을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허스름한 집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 주변에 다른 빵집들도 많은데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막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집은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파리만 날리는데 이상하게 이 조그만 집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해서 이 집은 맛집이고 예전부터 유명한 그러한 아주 최고로 맛있는 집이라고 장평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들이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한 집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하나의 좋은 열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 접촉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대형 교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교회 오기도 편하고 시설도 좋고 아이들 맡기기도 좋고 웅장한 방송 시스템, 화려한 조망과 영상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대단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들 막 양쪽에서 막 울려 퍼지는 찬양을 하면 막 그냥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냥 서 있는 모습만 봐도 그냥 은혜가 돼요. 때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사모할 때도 있고 선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일 뿐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 몸의 한 지체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이 우선시되고 어떤 규모가 우선시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줄 수만 있다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인수를 늘리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하고 잘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한번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살펴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서부터 양육까지, 그리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그가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돌봐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여러분들의 중심 역할이고 또 전도가 바로 이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들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 일을 같이 해야 되겠지만 엄밀히 따지다 보면 이 인도와 전도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체험했을 때 그 느낌과 감격과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바로 인도고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이제는 따사로운 봄날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여 주시고 날마다 힘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중요한 한 그룹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중풍병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4명의 사람들이 침상체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이 계신 그 집으로 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파 가운데에 그냥 업고 온 것도 아니고요, 침상체로,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는 거동이 불편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체로 끌고 왔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이 누워서 주무시는 침대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4명이서.
그러니까 대부분 사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동서남북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데려갔던 모양이지.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그 4명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4명은 누구였을까? 성경에는 그들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4명이 침상체로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중풍병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뭐 친인척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아마 가장 친한 친구였지 않겠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런 성도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겠나.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 4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 이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의 육신의 질고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4명이 그렇게 침상을 끌고 왔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헌신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로 가자. 그런데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들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마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봤더니 키는 작고 주님은 배울 수가 없고 앞에 있는 사람은 엉덩이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저 돌 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예요. 다른 일반 사람들은 돌 무화과 나무가 그냥 나무였지만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 나무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돌무화과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4명은 그 환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사람을 데리고 간 것만이 아니고요. 침상채 끌고 그 지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복되기를 위한 간절하고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헌신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뵙기만 하면 내 친구는 나는 될 것이다.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고요. 그런 열심과 헌신적인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한가. 우리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저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자신도 그런 부분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열심과 헌신을 했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옵니다.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4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했다. 오늘 여러분, 헌신적인 봉사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은 4명에 의해서 침상이 들려 주님께 나온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의 선포를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도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죄 사함을 받고 영혼이 죄에서 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 영혼이 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 질서가 발육의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의 깊이 있는 영적인 교감이 되어지고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영혼의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겉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속마음은 병들어 있고 썩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질곡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치우게 될 것은 내 영혼의 상태입니다. 특별히
죄 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아직도 죄에 얽매여서 그 사슬에서 지금 매어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죄 사함의 선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중풍병자에게 주님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 사함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다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갑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지갑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십니까? 우리 박혜주 집사님, 짝퉁 지갑에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품 지갑에 1000원이 들었어요. 누가 두 가지 중에 하나 준다고 하면 어떤 거 가지시겠습니까? 명품 지갑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명품 지갑이 얼마짜리냐에 해서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어디 거냐, 이게 명품이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질문하는 거를 되게 아주 고민하면서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참 힘든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용물이 중요합니다. 겉모양보다도 물론 명품이 중요할 수 있어요. 명품을 딱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와, 저 명품 가지고 있구나. 그럼 요즘에는요, 짝퉁도 명품 못지않게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물론 비가 올 때는 조금 이제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면이에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아주 거칠애를 잘 멋있게 다듬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도 있지만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이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낳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가능한데 내가 내 영혼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하고 멋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생명의 역사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 육체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용물이 100만 원이면 그걸 가지고 내가 명품 지갑을 또 살 수 있잖아. 아멘. 근데 명품 지갑은 그 안에 1000원이 있으면 늘 그 명품이라고 하는 것만 자랑할 뿐이지 그 내면은 항상 늘 빈궁한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죄 사함에 선언하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 환자의 상태, 그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것을 보면 먼저 치료하신 다음에 육신의 질고를 치료하신 다음에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예수님은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 육신의 질고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 중풍병하면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얻게 되어진 그런 결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 어떤 무엇인가 큰 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죄 사함의 선포를 하시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습관적으로 이제 배워져서 이제는 내 몸에 아주 붙어있는 이 죄성,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죄가 계속해서 내 영혼을 빨아먹는 것을, 내 영혼의 상태에 빨아먹는 것을 내가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걸 보기 어려워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논에 가서 이제 모내기를 할 때 항상 위험한 짓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머리. 야, 거머리는요 찰딱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데
예? 언제 알게 됩니까? 예. 하여튼 막 근질근질 할 때 보면은 벌써 이게 거머리가 달라붙어가지고 피를 그냥 잘 잡수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그냥 내버려 두면 내 피를 다 그냥 계속해서 빨아먹는 거예요. 빨리 떼버려야죠.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해결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면 내 영혼이 지금 계속해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점점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단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봐도 그냥 불평거리만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저장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사단이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관리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짐에 눌려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아멘. 그분을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시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죄 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떤 상황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는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어요.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지 못하는 건데 어찌 저 사람이 저런 죄를 범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에서 증언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모습, 내면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들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곧 중심에 아시고 곧 중심에 아시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심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서기관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셨어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그 중심에 믿음이 있었음을 알았다. 그 자들의 헌신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모든 육신의 질고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있고 늘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당신이 누군데라고 하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어느 정도는 감지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나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품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은 다 아시죠. 여러분이 다 포장하고 있어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아무리 변장해도 그
그 실체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10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그랬어요. 심장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오늘도 세밀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고침받은 이 중풍병자는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을 들고 자기가 나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환자였던 그 신분이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변화되어지니까 온전하게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죄로 억눌려 있는 그 사람이 주님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죄 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고 육신의 모든 질고도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식을 갖게 됩니다. 만남, 그리고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이웃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늘 관심을 두고 이 일을 위해서 늘 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늘 생각해야 되고 나는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에 합한 그 삶을 살도록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결단하는 겁니다. 내 삶을 드리면서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그래서 삶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금 일어서는 거죠.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요. 내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멋지게 쓰임 바랍니다. 이제는 좋은 교인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넌 그리스도의 향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게 되어진 것은 그를 위해서 헌신적인 4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죄의 사함의 은총을 입고 그가 육신의 질곡까지도 나음을 입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치유받아야 될 일들도 있고 내 주변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 치료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들을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헌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굴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모습만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 가운데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치료자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